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합시다. 또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또 식었던 냉랭했던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흐름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인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선거 때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적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이고,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하면 우아한 것이고, 남이 좋은 옷을 입으면 허영심이 많은 것이고, 내가 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늘 미숙합니다. 언제나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시죠. 실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의 흐름을 보면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우리에게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표현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진리대로라는 거, 진리대로.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데이아.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것이에요. 겉모습으로 위장된 것에 반대되는 실제라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체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2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인간의 판단과 또 하나님의 심판, 진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서로 비교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과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판단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알레데이아, 진리를 따라서 심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알레데이아. 진리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여기 은밀하는 것이 뭐냐면 크리톱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숨어있는 생각, 숨어있는 계획, 숨어있는 목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유가, 목적과 동기와 왜 계획이 왜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크리토스, 은밀한 계획, 은밀한 이유, 은밀한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오면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리토스, 은밀한 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그날의 그 해에 어떤 키워드를 정해요.
키워드를 정하는데 2020년에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지만은 그 페르소나라는 그 키워드가 하나 정해졌어요. 뭐 멀티 페르소나 뭐 이런 하나의 키워드가 정해졌는데 이 페르소나라는 뜻이 뭐냐면 라틴어인데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또 심리학 용어로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 혹은 사회적 지위나 가치에 의해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 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심리학 용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모습이 가짜로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가짜로 숨기는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공간이 어디냐면 온라인상이에요. 온라인상 SNS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안에서 보면 나의 모습이 꾸며진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꾸며진 모습, 글이나 여러분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들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로 올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재편집되죠. 그러니까 나의 솔직함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죠. 이게 뭐예요? 페르소나라는 거. 뭐 소셜 페르소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현실보다는 이성적인 것에 끌리지 않습니까? 사람 다 그래요. 이성적인 것에 끌리는 것이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은 현실과 이상을 헷갈려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오게 되면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불편해하죠.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사람이 SNS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호감을 느끼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주고받은 거예요. 남성이 이 여성의 사진을 보고 너무 호감을 느낀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남성이 여성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만나자고. 그 여성이 만나자는 제안을 허락해요. 그래서 남성이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남성은 하얼빈에 살았는데 그 여성이 사는 원저우까지 그 거리를 약 2,800km가 넘어요. 쉬지 않고 21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틀 동안을 원저우까지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남자는 멀지만 설레어요. 여성을 만나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좀 흐르고 여성이 그 남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물어요. 사진 속에 그 여성이 맞습니까? 그 여성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사진은 약간 보정을 했고 오늘은 화장을 하지 않고 온 것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남성이 그 자리에서 여성을 굿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굿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죠.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근데 남성의 화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2,800km로 달려온 거잖아요. 쉬지 않고 21시간을 달려온 거예요. 여성을 보기 위해서. 남성의 화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성이 막 사기쳤다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막 구타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이게 뭐래요? 이게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페르소나. 꾸며지고 감추어진 나의 진짜 나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온라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는 신앙의 페르소나가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신앙의 페르소나를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는데 구약시대부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 구세주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신앙의 페르소나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구간에 태어난다?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페르소나가 바리새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점점 스며들어왔다는 거죠. 종교생활에 빠져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확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죄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자,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다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질문할게요.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영적인 진단,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정말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여기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바리새인처럼 다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나의 꾸며진 모습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로 무슨 말이냐? 난 건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하죠.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으로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기검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이 가라하면 그림자는 강하다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강점이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강점 안에 감추어진 그림자, 즉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그 그림자를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라 불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결국 그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의지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에파나 파우라는 단어, 에파나 파우. 이 의지했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위안을 얻는다, 자부심을 느꼈다, 이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는 것은 율법을 붙잡고 율법대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안주했다는 거예요.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안주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위안을 느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맹인, 어두운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여러분, 세상에, 아니 남을 깎아내려도 어떻게 이렇게 깎아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은 대단한 존재고 그에 비해 상대방은 어떤 존재입니까? 맹인,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전엔 금요일 날은 다 금요 철야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금요 철야가 뭐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뭐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물론 철야 예배 나오실 때는 다부지게 마음을 먹지요. 난 기도하고 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스스로 이게 졸게 돼요. 그죠? 네, 졸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 다 기도하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열심히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뒤에서 기도 소리가 점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눈을 번쩍 뜨고 뒤로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권사님도 주무시고 장로님도 주무시고 심지어 앞에도 목사님도 주무시고 완전 찜질방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 자요, 다 자. 아니 어떻게 하루라도 한 번쯤은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것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요. 누구누구 집사야, 그렇게 자꾸만 불평할 거면 차라리 너도 기도하지 말고 자. 너도 기도하지 말고 자. 이건 맞지 않습니까? 불평할 거면 여러분 그냥 주무세요. 오늘도 그냥 주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자꾸 불평할 거면 그냥 너도 자라. 너도 그냥 자. 여러분 차라리 불평할 거라면 지금 여러분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불 깔아드릴게요.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서. 이불 깔아드릴 테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그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참 열심이었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교훈 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구분한다고 중요해요. 스스로 여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겼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율법을 조금 지키지 못해도 돼.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주님 말씀하세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남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전제가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다 안다는 거잖아요. 나는 다 알기 때문에 너에게 알려준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듣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 많이 알았느냐? 그것을 전제로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이즈 캐슬링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이즈 캐슬링? 요즘에 이어폰들이 참 너무나 많이 좋죠. 이어폰이 너무나 많이 좋으니까 이 로이즈 캐슬링이라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외부 소리들이 다 차단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이어폰 안에서만 음악을 듣고 또 동영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떠한 것들이 다 차단되는 거죠. 이것이 로이즈 캐슬링이라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이즈 캐슬링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차단해 버렸다고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메이크업을 떡칠했고요. 은혜는 나에게만 주고 순종은 남에게 요구했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가
말씀 앞에 로이즈 캐슬링을 벗어나고 그 말씀 앞에 너가 무단히 반응하고 종교의 메이크업으로 떡칠하지 말고 순종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순종은 내가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무단히 애쓰는 모습. 왜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단히 점검해야 될 것은 뭡니까? 종교와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종교로 다가오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신앙으로 다가오시죠.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종교는 형식을 변화시키지만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고요. 종교는 입 밖으로 나오는 찬양의 곡조를 변화시키지만 신앙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하시죠. 여러분 요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 상당히 많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내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셔야 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 있지 않아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무단히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느냐. 하나님은 그 태도에 그 중심에 주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 과거의 추억의 신앙을 발휘하지 마세요.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나도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집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머물게 하고 과거에 안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이 뜨거워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물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예배가 가장 뜨거운 예배였습니까? 고민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이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신앙의 추억 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나는 뜨거웠어. 아니에요. 이건 이단, 구원파가 하는 작업이라고요. 신앙은 현재라고요. 진행형이라고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드린 예배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점검해야 된다고. 하나님 지금 이기에 드린 내 예배가 가장 뜨거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드려진 이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변함이 없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 점검하기 위해서 예배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점검하셨나요? 여러분 이거 주님께 물으셨나요? 주님 이 예배가 지금 내 예배 가운데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신앙의 추억팔이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절대로 과거에 있었던 영광의 순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나의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무엇이죠? 이게 압축하고 압축해졌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요즘엔 십계명보다 하나의 계명을 더 섬겼다는 거 아시죠? 그 계명이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이거예요. 들키지 말지어다. 이것이 한 가지의 계명이 더 생긴 거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교회학교 초등학교에서 아주 머리가 뛰어난 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무려 성경 구절을 600구절이나 외워요. 놀라운 친구죠. 그러니까 아주 교회에서 그 학생을 아주 주목을 해요. 이 아이는 주목할 아이다. 근데 교회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자꾸만 헌금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범인이 자꾸 보니까 그 범인이 누구냐면 바로 600구절을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그 친구가 헌금을 도난하게 된 거예요. 1,000원을 넣고 10,000원을 가지고 가고 이 행동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사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아이를 따로 불렀어요. 얘야 얼마나 속상했으면 얘야 너 혹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써 있어. 그러자 풀이 죽어 있었던 이 아이가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막 기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가. 전도사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얘기한 거예요.
전사님에게. 그 전사님 너무 기가 막히죠. 야, 이 녀석아, 그것을 아는 녀석이 도둑질한 거야? 전사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무엇을 잘못한 것이 한지는 알고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요, 화면에 보시면 들킨 거요. 들킨 거요. 들킨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들킨 거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들킨 거요. 여러분 이건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들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들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제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들키셔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있는 것 들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사람을 뜻하는 영어가 펄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펄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지 아십니까?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뭡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감춘 존재라는 거예요. 가면을 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숨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숨기기를 좋아하고, 아니 숨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들킨 거요, 이만큼 숨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스스로 벗겨집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벗겨집니까? 내가 스스로 이게 벗겨지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안 벗겨지죠. 성령께서 그 가면을 벗겨주셔야 가능한 거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위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죄악,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그 죄의 과면을 성령께서 벗겨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을 서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감 오시죠? 또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를 서로 비교합니다. 표면적 할례는 누구예요? 기계적으로 행해졌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면적 할례는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도하셔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할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면적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 왜 주셨을까요? 은혜 받은 존재인 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할례를 주신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신 다 잃어버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이 정신을 다 잃어버렸죠. 이것이 이 당시 할례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쥐어짜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왜 괴롭혔을까요? 할례 때문에 괴롭혔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옛날에는 노예에게 주인이 도장을 찍었다고요. 넌 내 노예야. 흔적을 남겼다고. 이마에 노예의 흔적을 남겼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있다.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할례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스티그마, 노예의 흔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기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 축복합니다. 마음은 할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여러분 카지노를 가보셨습니까?
표정들을 보시니까 목사님 끝나고 한번 가시죠. 전 딱 한 번 가봤는데 뭐 이렇게 제 꾼이 아니고 그냥 구경 삼아 한번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어요. 카지노에는. 근데 이 물건들에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전부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물건들이라는 거죠. 카지노에 거울이 없는 이유는 도박하다가 스스로 초췌해진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없습니다. 화장실에는 거울이 있어요. 근데 블랙미러예요. 초췌해진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요, 필터처럼 최대한 예쁘게 하는 거울이죠. 또 시계가 없습니다. 도박하면서 시계를 보면 너무나 많이 시간이 흘러간 것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갈까 봐 시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이 없습니다.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창문이 없는 거죠. 너희들의 세상은 다 이 안이 전부야. 이 안에서만 존재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어요. 사단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요. 우리의 행동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하고요. 자꾸 사람을 보게 하죠. 내 안에 상처를 보게 하고요. 내 안에 연약함을 보게 해요.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면을 벗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요? 신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중심을 잘 살피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그림자를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림자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이 저녁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자꾸 신앙은 감정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땐 주님이 계신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가장 유혹이에요. 유혹. 신앙은 감정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이라고요. 주님이 언제 떠난다고 했습니까? 근데 자꾸 감정에 속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땐 주님이 계신 것 같고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주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이거 사단이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감정에 속는 거. 신앙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의 그림자를 들춰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는 이 저녁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 앞에 뜨겁게 찬송하기 원합니다.